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어졌던 시였습니다. 다윗이 탄식이 담긴 그 시를 보면 대부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절에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던 때에 쓰여졌지만 그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미 압살롬은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 다윗의 후궁들을 다 유린하였으며 자신의 아비를 죽이려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쫓아오려는 자들과 자신의 처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는 자가 분명히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왕,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처지를 대조시키면서 지금 이 사건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란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어쩌면 인생의 단계를 따져봤을 때 말년에 찾아온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소위 신앙의 연수가 제법 찼고 이제 노년의 평화를 누려야 될 그 시기, 더욱이 왕위를 단단하게 구축하였던 그 시기에 찾아오게 된 고난이었던 것이죠. 잘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형제를 죽이고 아비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무탈한 인생을 살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온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경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공했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높은 위치에 갔더라. 그런 인물들을 손으로 꼽았을 땐 채 10손가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소문한 왕,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증명된 그 왕, 그러나 그 왕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고 다윗은 그 젊은 날 사울을 피해 다닌 것처럼 이제는 아들을 피해 광야에서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오늘 다윗의 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이 광야, 이것은 우리가 굳이 지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어떤 때보다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의 귀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부인들이 유린당하였으며 그 가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경은 분명 과거 사울에게 동일하게 쫓김 당했을 때와는 질적으로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과거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이 세력을 형성하고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집트와도 이 힘의 균형을 겨룰 정도로 그는 이제 옆 나라에서는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 힘과 권위를 지닌 나라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낙차가 참 컸겠죠. 삶의 궤도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건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왕궁에서 가장 존중을 받을 사람이 오늘은 길거리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간절하게 애타고 바라고 있었어요. 다 당연했겠죠. 그곳에는 비도 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갈망은 육체의 갈망이 아니었어요.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바램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황폐한 곳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영혼뿐만 아니라 제 육체도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육체적으로 극심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고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제 육체가 지금 갈망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그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것을 나의 영과 온 몸이 주를 앙모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아무런 구조물도 없는 이곳, 성소라고는 흔적도 없는 이 결핍의 장소에서 주님, 제가 지난 과거에 성소에서 당신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성소에서 이와 같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때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그때와 동일한 갈망과 동일한 목마름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광야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모든 지위와 삶을 잃어버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온 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기 시작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한 가지 스토리가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제가 군복무했던 지역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주파리라는 곳인데 민간인 통제구역이라서 지금 지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철책을 지키던 그런 임무를 여러분 GOP라는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설이었어요. 눈을 쓰는 것. 그러니까 한 개 소대 30명이 컨테이너에서 이 컨테이너로 된 소초 안에서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이 부식 차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 쌀, 야채, 고기를 받아서 이제 밥을 해 먹는데, 그러니까 사계절 중에 가장 긴장이 되는 때가 이제 겨울인 거죠.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부식차가 이 산 비탈길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얼면 식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곳에서는 제설 작업이라 하지 않고 제설 작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눈을 치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2011년 1월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눈이 어마무시하게 내렸던 한 해였습니다. 폭설 경보가 떴는데 그날 일주일가량 80cm가 넘는 눈이 내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눈을 내내 치우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100m가량 치우고 뒤를 보면 다시 쌓여져 있고, 제설차가 오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설상가상 기온이 영하 17도, 18도로 내려가니 길이 곧장 얼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식 차량이 일주일 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쌀이 딱 떨어졌으니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훈련 때 먹을 그 전투식량을 비상으로 꺼내서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나눠 먹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황금마차 아시죠? 그 황금마차에 한 달 동안 사놨던 과자, 초코파이를 허기를 때우는데 제대로 된 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근무를 서고 또 제설 작업을 하고 잠을 못 자니까 이 육체적인 이 결핍이 너무나 상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기에 이 고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영하 20도 떨어지는 날씨에 자야 되는데 내복 차림으로 그냥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벌벌 떨게 하고, 근무소는 소초 밑에 벙커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총기를 때리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배고픔도 그런 결핍이었지만 사실 저는 무엇보다 예배가 너무 갈급했었어요. 그 소대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치가 보여서 일주일에 딱 두 번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지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겨울은 무려 3개월 동안을 교회를 못 간 거예요.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일 새벽이었어요. 영하 20도가 넘게 내려가는 그 날에 새벽에 860개의 그 계단을 올라타서 초소에서 1시간 정도 근무를 서서 교대를 하면 그 가운데쯤에 쉬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내 앞에 있는 사수는 너무 악랄해서
그 뜨거운 난로를 자기 혼자 다 쐬면서 잠을 자요. 그러면 그때가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몰래 주머니 안에서 손바닥만한 이 성경책을 펴냈는데 너무 작아서 구약 성경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편을 펴서 읽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 시기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한 나라의 수장이었고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 견고한 왕이 한순간에 자신의 핏덩이가 그 아비를 죽이러 쫓아오고 그러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걸 포기한 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 중 하나예요. 헤세드. 약속에 기초한 사랑, 약속에 근거한 그 은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헤세드만은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를 마주한 다윗이 5절 말씀에 자신의 굶주린 이 배를 움켜쥐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나 며칠 동안 굶주렸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육체적인 결핍을 넘어 소망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여전히 내가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나를 떠나시지 않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배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결핍은 그저 그것을 가지고 채워야만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광야 한가운데일지라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그 주님의 장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모든 결핍은 해소되고 해결되며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주님, 나의 영혼은 반드시 끝까지 주를 따르실 겁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새 번역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께 매달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따르다, 매달리다 라는 단어는 원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부부가 성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결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붙여져 있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경험했던 그 모든 기지, 모든 영광 헤아리면서 이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다고요. 나 예전에 이랬는데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건 이제 다윗 그의 인생에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저 주님께 나는 매달립니다. 주님만을 나는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순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여전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결핍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유효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당신께 매달리겠습니다. 내 상황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상황과 내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 자들을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다윗의 적들, 우리의 대적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자들, 나의 모든 그 부조리를 일으킨 자들이 벌받고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비로소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복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주권을 믿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상황이 해결됐을 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주하게 될 때. 물질의 결핍이 채워질 때요? 아니요.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앞에 놓여진 결핍에서 우린 그분의 주권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을 비교했을 때 죽어가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격양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위협 속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1절의 이 고백을 시작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고양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절정에 터져나온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갈망하며 주를 즐거워하리니.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상황이 바뀌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그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환경은 애시장초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이런 나의 모습 자체가 이 예배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 목마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쫓아가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해갈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을 보면 헤어날 수 없이 매우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귀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귀지옥.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아귀지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돈을 쫓아 살아가고 물질을 쫓아 명성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안에 이 욕망과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그 갈망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놓고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이 소나기에 주어지는 이 물질에 사람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나 언제까지 이 황폐한 광야에서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면을 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갈망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매듭짓게 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숭고함이란 단어였어요. 존엄하고 거룩함. 어떻게 다윗은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그의 숭고함이었더라고요. 그가 과거에 일상 속에 그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 그 평화로웠던 그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이 숭고함이 시작된 것이에요.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감정에 동요되어서 갑자기 찬양으로 위안을 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내공과 연륜과 삶의 지혜가 점점 쌓이는 것처럼 그의 오랜 기간 지속된 그의 숭고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간곡히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다윗에게 그 황폐한 광야가 성소였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다양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장막을 펼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펼치신 하나님의 성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체이며 그분의 영광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그 은혜,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일 해가 뜨는 그 순간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척박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해결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처한 이 광야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문제가 주가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